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꽤 일리가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 잔치와 같다. 그때의 그 잔치를 배설했던 그 잔치집의 모습과 지금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고 또 행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볼 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잘 갖추어진 이 혼인잔치와 같이 지금까지 잘 준비해오고 모든 구색을 잘 맞춰온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러한 잔치집에 잘 구색을 맞춰온 것 같았는데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진 그러한 잔치집 모습을 지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만나고 있다 또는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온갖 구색을 맞추고 교회가 열심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시설도 보충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가면서 교제의 시간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왔을 때 교회가 너무 이질감이 있거나 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맞지 않으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너무 맞지 않으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알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려하고 또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색을 참 잘 맞춰왔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던 것처럼 많이 참 잘 준비해 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잘 정착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과 또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치 이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 버리고 만 것이죠. 겉으로는 포장이 잘 되어져서 구색을 잘 맞춘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필요했던 것을 채우지 못하고 또는 잃어버려서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그러니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실 때에는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으로서 즐기며 살라고 여흥을 느끼며 살라고 유람선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파티를 열어서 즐기라고 교회와 교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람선과 그리고 그 위에서 파티를 여는 그러한 파티장에 참석한 여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우는 군함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라고 군함으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맞추어서 유람선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티가 열리니까 많이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자기하고 닮아서 이 교회를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와 교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비록 유람선 같아서 탔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를 군함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함으로 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 설령 우리가 유람선과 같이 둥둥 떠다녔다면 그 가운데 여행을 즐기면서 파티를 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군함으로 바뀌어야겠고 이제 그 군함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그 전투 병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었던 그 연회복을 벗고 군복을 입어야 하고 반짝반짝 빛나던 구두를 벗어버리고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손에 들었던 술잔을 내려놓고 이제는 병사로서 총을 들고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장군으로서의 그 옷을 입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신 요단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장군이지만 그 장군의 옷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의 그 장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휘황찬란하고 억압을 줄 만한 그런 갑옷을 입은 그 사람보다도 사울 왕이 주는 그 옷마저도 갑옷마저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소년 다윗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갑옷을 다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갑옷과 같이 우리를 칭칭 싸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포장했던 그 모든 포장지들을 다 뜯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처럼 보이고 세상과 이질감이 없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해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과 닮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슷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인답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교회는 교회답고 교인은 교회답기를 원하는데 정작 교회와 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게 큰 낭패를 본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은 여러분 세상에 그 이질감이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편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답지 못하면 이내 그들이 다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입어야 할 교회다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미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것과 같이 교회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옷을 많이 입으셨는데 여러분들 좋은 옷일수록 그 메이커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까? 같은 옷인데도 메이커가 뭐냐에 따라서 상표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이커, 그 메이커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이커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교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세상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 이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들이 불편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들에게 서면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질감을 느껴서 떠날 것이라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오히려 교회를 그들이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 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기억이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겁니다. 첫사랑일 수도 있겠고, 학교를 다닐 때에,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학교를 다닐 때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면 또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대신 두렵기도 하고 또 기대도 생깁니다. 나는 그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추억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바라는 마음은 참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 참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추억 속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딱 다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과연 그 사람들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끄집어내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내가 그리운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르게는 저나 여러분들이야 그들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서 끄집어냈을 때 이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설령 예전에 그렇지 못해서 이걸 좀 바꾸고 싶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지금은 우리가 그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질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또 갈라질 수 있죠. 헤어질 수도 있죠. 만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를 기억할 때에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성도로 내가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런 좋은 추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행히도.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좋은 기억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그리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후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헤어지고 났다면 이후에는 정말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과 잘 닮아서 그리고 그 세상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처세술에 능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잘 섞이는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는 가장 예수다운 사람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세상과 닮아서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답고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을 그들이 기억할 때 이 사람이 예수 닮았던 사람이지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예전에 그 교회 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 그 교인이 가장 예수를 닮았을 때 그 사람이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워질 거예요. 세상을 닮아서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옷 입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옷을, 그 메이커를 입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은 가장 세상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헤어져서 나중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5절과 그리고 이후에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 또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정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가감없이 빼앗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이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 만약에 이 어떤 신을 섬길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그것들을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탐심이 있죠. 이것을 부리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거지요.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아왔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두 가지를. 먼저 너희가 전에는 이같이 이 가운데 살았지만 이 가운데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5절과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내고 노여워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뭐하고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옛사람과 이 옛사람의 행위를 뭐하라?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7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뭐하라고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첫 번째는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이 이래 악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더 당부하고 있는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해서 이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옷은 다 벗어 던져야죠. 옛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으면 마치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열심히 뭐 해야 합니까?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죠. 새 옷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는 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지만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새 사람이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내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과 거짓된 이러한 말들, 이러한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새 사람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서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사람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아주 이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오늘 10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도, 그리고 선을 따르는 모습도, 때로는 의로운 모습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신 것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겁니다.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점점 뭐 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음란한 것, 부정적인 것,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분내고 노여하고 악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한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그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제거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에 작년과 올해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올해와 내년의 모습은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계속해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라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누구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옷 입은 자로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이커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워지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옷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옷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지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가끔 보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온 배를 이렇게 들춰내죠.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을 희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것이죠. 겸연쩍어하면서 또 얼굴을 붉히면서 아이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웃기도 합니다. 이 개그맨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걸 그냥 이렇게 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또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 입었다고 말할 때에 이 옷의 기능은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기능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5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신 것이죠. 이게 언제 있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벗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벗은 거예요.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든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지금 무엇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가려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제거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것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가려주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악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신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왜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그냥 그러고 사십시오라고 본능에 충실하면서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변화되어져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 여러분, 나의 죄를 다 가려주시는 것, 이 추악한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예수님 보듯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뭘 입었다는 겁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이면 양복을 입고 옵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와요. 평소에 잘 안 입습니다. 새벽에도 물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섭니다. 왜요? 왜일 것 같아요? 목사처럼 보이려고요.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앞에 서면 목사처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웬 청년이? 제가 이렇게 입으면 목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수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이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분이 누구셨으니까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셨던 그러한 모습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로 옷 입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듯한 겁니까? 결국 예수님을 본 듯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여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식이 아니에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악된 걸 그냥 드러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당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가식을 벗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위선을 벗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예수의 옷으로 나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뭘 입으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것으로 이것이 예수이니 그러한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볼 거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조심해야 해요. 내가 잘못해버리면 결국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낙인이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흐트러져서 결국에는 그 모든 잘못들이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 사랑과 정직이라는 예수님의 옷,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나 항상 입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 입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벗고 상황에 맞춰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예수로 옷 입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바꿔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옷을 입고 적당하게, 교회에 올 때는 또 교회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오실 때는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로서의 옷을 그때 가서 입고, 그것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는 교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갈아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사랑과 거룩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는 항상 입고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도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처소대 말씀을 들은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수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왔더니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져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참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프로그램도 다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 보니 이 안에 있는 교회도 이 안에 있는 교인들도 자기들과 별로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쉽게 접근했으면 이제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거지. 그걸 안 해버리니까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포도주가 채워져 있어야 해요. 실제로는 그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옷 입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로 옷 입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다뤄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또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기까지 뭐 합니까?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합니다. 아이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다운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것처럼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다워야 교인이고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그 말은 교인다운 일을 해야 교인이고 교회다운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뭐 해야 하는 거죠?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다운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 바로 사람들은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세술에 능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당장은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워야 하고 우리는 가장 교인다워야 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는 입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한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세상과 닮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세상과 잘 어울렸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에 잘 어울렸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도 역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을 가장 그리워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장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그리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이루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세상의 옷을 더 이상 입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